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주제는 예수 십자가 보혈,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하시다. 그런데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입니다. 먼저 이 내용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사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오해하여 기독교인들은 이미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더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은 단지 과거의 죄만을 위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시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덮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고 명백히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며 우리의 죄는 이미 그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되었다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할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신분적인 용서와 관계적인 용서라는 두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1. 신분적인 용서, 구원이 보장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 번에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며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영원히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신분적인 용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난 완벽한 사건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분적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까요? 2. 관계적인 용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 자, 이제 관계적인 용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자녀가 가족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거리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장애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통해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적인 용서입니다. 3. 회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랑의 반응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단지 죄를 용서받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 이상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죄에서 돌이킴으로써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계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깊고 친밀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4. 회개의 축복,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단지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는 단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또한 회개는 성령님의 활동을 자유롭게 합니다. 죄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만 회개는 그 장벽을 허물고 성령님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죄를 넘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더욱 깊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회개를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자백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친밀한 관계로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